2023년 저희 교회 표현은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번엔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에 여러분 개개인의 한 분의 신앙의 회복, 또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으로 일어나여 살려나는 이런 일들은 교회의 부흥으로도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연합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몸은 하나이지만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존재하듯이 이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다양성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통일성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 주제 아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온전히 연합하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또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지만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말씀 가운데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십시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것을 힘써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베소서는 바로 그러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세상으로부터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사진?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지금으로 볼 땐 주방에서 호박죽을 쓰는데 그 연로하신 리브가 여선교회 권사님들이 백발이 성한 가운데 막 호박죽 벌써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저기 보니까 이쪽부터 보니까 이권사님, 경권사님, 차권사님, 백발이 성하신데 그냥 미소를 띄우면서 호박죽을 막 이렇게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저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위하여 함께 힘을 쓰고 애쓰는 거. 내가 좀 몸이 연약해도,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뭔가 하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합심하고 또 합력하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 교리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것을 성령으로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진 속에 모이는 저런 모습입니다. 우리 트렌톤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어서 23절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23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라고요?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야기, 철학, 그 사람의 비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보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68편에 다윗의 이 시를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플레로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플레로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동적으로 쓰이는 명사로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채움을 받는 의미가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가운데도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하게 하시는 단어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플레로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는 또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시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 공동체가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그 선물의 분량에 맞게끔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각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는 누구인지,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분량의 차이를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고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배 참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회 그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해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교인, 교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나에게는 큰 굿뉴스요, 복음의 소식인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한 이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에 나오는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4장에 보게 되면 1절과 4절에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입니다.
자,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쭉 설명했죠.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적용, 실제적 실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교인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통 교회 내에 있으면 직분들이 있죠. 근데 성도님 하면은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이것을 통칭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이크 뒤에 잘 들리시나요? 지금 들리시나요? 들리시면은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니, 앞에 말고요, 맨 뒤쪽에. 들리시나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까? 예,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조금만. 예, 조금만. 얘가 마이크가 좀 들어왔다 나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통 보게 되면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앞자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뒷자리 같은 경우는 안 들린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 뒤에서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릴 때는 이렇게 약간 손을 들어서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모였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 꺼낸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다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죠. 근데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보면은 각양 다 다른 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역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뭐 가진 것도 다르고요, 또 건강의 컨디션도 다르고요, 또 성격도 다르고 다 각양각색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 코, 귀, 입, 귀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이 뇌의 명령 가운데 따르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명령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동역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농부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평신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급했으면 그를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수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의 사명 감당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의 고기를 낚지 못했던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요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두를 수선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캐리에게 어느 날 정말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됩니다. 가죽으로 지구본을 만들어 놓고 세계 지구를 돌려가며 기도합니다. 세계를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보내셨어요. 그곳 가운데 청춘을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충실히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이기도 했고요. 평범했던 구두 수선공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와 영혼 구원하는 일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도 계십니다. 1세기 후에 여러분 그러니까 19세기죠.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도 참 평범한 사람이에요. 구두를 수선하고 세일즈하는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복음을 제시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와이트 무디나 윌리엄 캐리나 베드로나 아모스나 대단했기 때문에 쓰임 받았죠?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평범한 인생이 아닌 그 밑에 인생을 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엄청난 은혜로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은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같은 목사님은 배움의 끈이 짧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청중들이 듣고 많이 배우지 못하니까 문법도 틀리고 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목소리도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문법도 틀리고 목소리도 좋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핀잔을 주었죠. 이때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의 문법이 틀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문법 실력을 갖추신 당신은 그 실력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디 목사님은 그 청중을 향하여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기보다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간 이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 번째는 분량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분량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선물이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각 사람들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분량에 따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 좋죠. 예. 선물 받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참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주셨다라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5개를, 누군가에게는 3개를, 누군가에게는 1개를, 그 사람의 분량, 그릇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7절에 나오는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는 은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은사이고 또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직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은 다 여러분들 직분을 받게 됩니다. 네, 직분을 받게 되는데 어떤 직분은 좀 눈에 잘 띄는 직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회 내에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또 집사 중에도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또 예전 같은 경우는 권찰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은사를 받게 될 때 누군가로부터 눈에 잘 띄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조명받는 직분이 있는가 하면 잘 눈에 띄지 않는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눈에 띄는 직분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직분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 성도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은사를 받았을 때, 직분과 직임을 받았을 때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의와 선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떤 직분들 또 받은 은사가 다 각양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은사가 되었든 직분이 되었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달란트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왜 달란트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그릇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요. 여러분, 저는 이틀 전에 그 오뎅을 좀 먹게 되었는데요. 오뎅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어묵 있죠. 이 꼬치에 이렇게 꽂혀 있는 어묵을 먹는데 굉장히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묵을 딱 꼬치에 들고 먹는데 요만한 간장 종지, 조그만 간장 종지에 간장을 찍어서 먹으니까요 맛이 2배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간장 그릇을 이만한 그릇에다 놓고 간장을 찍어 먹으면은 맛이 제대로 날까요? 맛이 나겠죠. 간장이니까. 근데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릇에 맞게 활용되어지고 여러분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건, 은사를 주신 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다 각각 다르죠. 눈, 코, 입, 귀,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우리의 내장의 오장육부 모든 것이 있기에, 그리고 이것이 잘 제대로 작동되기에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이왕이면
잘 드러날 수 있는 뭐 눈이 된다라든지 코나 귀 아니면 이런 손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몸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발가락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새끼발가락에 발톱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왕이면 좀 드러날 수 있는, 그쵸?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손가락을 탁 이렇게 제스처하면은 여러분이 손을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발가락을 꺼내가지고 발가락을 보이기가 민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의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누군가에게는 발가락의 사명을, 누군가에게는 귀와 입의 사명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내장 기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간, 허파, 이 신장, 키니 이러한 것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선물의 분량에 맞게끔 모든 은사를 받았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소중하게 보이십니까? 네, 정말 귀하게 보이십니까? 야, 나는 얼굴에 가장 중요한 중앙에 코의 역할을 하는데 너는 발 뒤꿈치냐? 이러면 안 되겠죠.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손가락 5개가 자랑하잖아요. 엄지가 나는 최고야 할 때 가리키니까 내가 최고야. 얘가 아니야 나는 방향 지시할 때 내가 쓰임 받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가운데 손가락은 들지 않겠지만 이 손가락 중에 제일 키가 큰 거는 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얘가 또 아니야 그 반지 같은 거 받을 때 여기다 끼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 그때 새끼 손가락에 나와서 뭐라고 외쳤죠? 야 니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손가락에 다 있으면 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각각의 다 쓰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없어도 정말 병신 됩니다. 장애인 되는 겁니다.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 에베소서의 교회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연합입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위치와 역할이 다르지만 받은 은사도 다르지만 조화를 이룰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은사 또 직분 또 각양의 성격 기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내어 주신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흠없고 정결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함께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은 탄광에 있는 석탄은 그냥 석탄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석탄이 광부에 의하여 캐어져 가지고 여러분 벽난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따뜻한 열기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 석탄이 서로 모여있는 난로와 벽난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활활 타오르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석탄과 같은 우리 모든 한 개인 성도들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곳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신년 1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열흘 동안 말씀 전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습니까? 다락방 가운데 저녁 기도에 힘썼던 성도 120명이 모인 그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덩어리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이 가는 현장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석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모여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곳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비교하지 마시고요, 각각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보지 마시고 그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라보고 함께 조화롭게 힘을 모아 나갈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 한 연합체임을 이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썼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또 조언하기도 했죠.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네, 앞에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신 은사 가지고 뽐내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며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